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함께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 헛자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참된 자랑을 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다시 평화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자랑하며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분열은 다름 아닌 정말 교회 안에 그 구원관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참담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편지를 받게 되고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의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앞에 있어요. 특별히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저들이 불신하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이 또 이제 파가 이루어지게, 분파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 편 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는 야, 정말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뼈아픈 분열상을 보면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이제 1장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눠졌었냐?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줬었냐? 그리고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 준 일은 그저 한 사람 누구 스테바나 집에서 한 것 외에는 나는 세례를 주지도 않았다.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이름 외의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파가 만들어지고, 세례가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누가 먼저다, 누가 아래다,
누가 높다, 누가 낮다, 누구 편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저 갇혀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믿는 자가 생길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은 그저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지라도 전도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할 뿐이지 나의 이름이 드러날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외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 외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파가 갈려지고 그럴 부분이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보면은 헬라인들, 헬라파인들이 거기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인들은 어때요? 이성적, 이성 철학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파들이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쩔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외에는 우리처럼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은 구원함을 입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회의감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헬라파들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마음으로 늘 갇혀있던 그들은 어때요? 야, 그 십자가에서 처형했던 그 처형받은 예수 그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어리석고 아주 미신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는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 분파들이 갈리고 있을 때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마저도 이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있으니까 누구 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름들이 거명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뭐 바울에게 그랬어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또 뭐 아볼로에게 또 그다음에 바울에게 그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대해서 자꾸만 누구 편이 옳다 그러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기독교가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그러면서 갈려져 가지고 우리 교가 좀 더 부각돼야 되고 좀 더 맞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세례법은 침례다, 아니면 뭐 떨어뜨리는 거나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분파가 가지고 그거 갖고 언쟁을 높이며 그걸 가지고 교리화해서 싸움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교리와 종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정통성 위에 무엇이 정통이냐면 진짜 정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 가지고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그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영광이 됩니다. 나는 이 복된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처럼 예수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른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갖고 본질이 떠난 사람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이성 지혜를 중요시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관습과 관례에 묶여있는 저들을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여성교회가 뭘 계획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교회가 막 시끄럽고 남성교회가 뭘 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안 된다고 그것을 인해서 분파가 이루어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집사가 시험이 들고 집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문제가 되고 진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아무 별개의 문제가 있으면서 그걸로 분파를 이루고 싸움이 일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참담한 일이죠. 이럴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네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당신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지혜냐? 이성 철학이냐? 높음이냐? 낮음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어떤 사람이냐? 나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를 세례를 줄 때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더냐? 아니다. 내가 전한 것 복음은 바로 예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객이 전도돼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밥에 눈이 어두워서 실제적으로 제사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것이, 다른 부제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랑이 예수, 우리의 중심이 예수, 우리가 믿는 진리가 오직 예수, 그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28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특별히 나의 자랑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파가 이루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당신들의 자랑입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해서 그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우린 싸울 일이 없습니다. 분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능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의 약한들을 택하사 강한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왜 있는지 아세요? 도리어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권력 있고 가지고 누리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따르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잡을 만한 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가장 미련한 나를 택하신 거, 가장 정말 어떤 약한 나를 택하신 거, 이게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이 복된 소식을 만났을까? 내가 미련하지 않았고 내가 똑똑하고 모든 걸 다 갖췄으면 내가 과연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주님을 붙잡았을까?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문벌이 좋고 그리고 강하고 지혜도 있고 지혜롭고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되돼 있어요.
그런 분은 굉장히 복받은 분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다 가졌다고 해서 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안개와 같아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해가지고 늘 자족합니까? 안개와 같아요. 사라지고 말아요. 그 기쁨과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 복된 소식 앞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조차도 누가 주시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무엇이냐?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신 가운데 능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하지도 못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거. 그런데 그런 나를 쓰신다고 하신 거. 할렐루야? 그런 나를 쓰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성도들은 생각하면서 그 자랑 하나만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련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높아지면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면은 그 헌신에서 무엇인가 내가 된 줄로 알고 높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자랑을 하고 내가 말이지, 내가 이 교회에서 말이지,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는 도리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낮추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는 들어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높이시고 들어쓰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택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사람이 아주 지혜로워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멸망이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하시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요? 구원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같지만 완전한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완전한 것 같지만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같이 미련하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가장 아름답게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택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만 합니다. 나의 자랑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 여러분들의 자랑이 있을 때 이 자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지 나오지 않고 있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헛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참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헛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만나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랑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자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만 하면 내가 말이지 이러보세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헛자랑하는 사람하고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여보 덕분에, 그죠? 형제님 덕분에, 자매님 덕분에.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참 자랑,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자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며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자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나를 자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붙드시느니 여호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이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멋지죠?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은 천만이 둘러싸일지라도 늘 승리했고 다윗이 있는 곳마다 항상 백전백승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정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이 박종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의 소크라테스다 할 정도로 아주 철학에 깊이가 있으시고 학문이 넓으셨던 분이고 또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이셨죠.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철학을 자문해 줄 정도로 박학다식했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고 추앙을 했대요. 이분이 국민교육 헌장,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나는 다랑스러운 태극기 앞이잖아요. 그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있어요. 옛날에 그것을 안 해오면 학교에서 안 보냈어요. 그래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국민이라면 다 외워야 한다 해가지고 국민교육 헌장까지 만들으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1976년도에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인종이 가까웠어요. 하루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위로해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도 떠나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극락세계 영생, 그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로 가셔야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극락 천국이 보이질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제자가 난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천국에는 가셔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감이 되시는 인품이신데 이렇게 잘 사시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시면 어떡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앞이 환하게 열릴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종훈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부랴사랴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탁 두고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뭘 유언을 했냐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기독교 장례식으로 꼭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주시오 이렇게 하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뛰어난 지식, 뛰어난 인격, 성실한 인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음, 사랑받음 이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 천국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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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게 나올 수밖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 엄마야, 아버지 그러죠? 저는 아버지를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머 보통은 어머니를 찾으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리고 어때요? 주여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찬양단이 멘트를 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카페인 중독, 여러 가지 사행성인 중독, 게임 중독. 그래서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요즘에는 일 중독도 빠질 수가 없어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 중독. 이런 중독들이, 세상적인 중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고 예수 중독에, 예배 중독에, 말씀 중독에, 또한 찬양 중독에, 거룩한 신앙 생활의 중독에 좀 빠져봅시다. 할렐루야. 그냥 청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것을 다 선포하는데 얼마나 정함이 있는지 은혜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중독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하는데 누구 자랑하는 게 중독이 되는 거냐? 하나님 자랑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이 나의 중독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나면 아이고 저 사람 또 오면은 그 하나님 중독. 아이고 그럴 정도로. 제 동서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제 바로 밑에 동서인데요. 그 동서는 저보다 더 목사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만 보면은요 다 전도를 해가지고요. 저기 전교인 그거 하잖아요. 초청잔치 27명이 와요. 그래가지고 다 또 쓰고 간대요. 그럼 그 중에서 몇 가정은 안 낳는데요. 하지만 그래도요 일단은 데리고 오네. 야 와. 그리고 그 전에 선물도 막 돌린대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냥 전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재계에서 유명하고 높은 분들하고 골프 약속을 해서 가신대요. 부부 모임으로 가면은 거기서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는 다른 얘기는 안 한대요. 저는 주일하고 수요일날은 나갈 수가 없다고. 전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아니 돈 있으면 뭐하냐고, 뭐 있으면 뭐하냐고.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가 있는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반했어요. 그 동서의 입술은 진짜 하나님 중독증에 걸렸어요. 하나님 자랑 중독증.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자랑, 나를 택하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자랑이 중독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일즈맨 하는 사람들이 세일즈 할 때 어때요? 내가 하는 그것을 목표를 갖다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속 접근하고 계속 찾아가고 계속 전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정작 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도 이 하나님 중독, 이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동서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그 동서가 제가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 됐죠? 근데 하나님 부자가 되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나가다가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이 너무 붙인데 그 건물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학원이랑 가가지고 지금 여기 연기가 납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알려줬어요. 그리고 서 있다가 조금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하고 있었어요. 전화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다 도와줬는데 그게 CCTV에 다 찍히고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됐느냐면은 국무총리장까지 받았어요. 이번에 한국을 빛낸 사람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의인상까지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자랑하면 이렇게 내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까지 더 더해 주시구나. 그런데 그 동서는 오히려 또 저를 자랑한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계시고 막 이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에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믿는 자를 자랑하고 하나님 만난 자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우선적인 그러한 자랑이 우리 입에서 멈칫거리지 않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형통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분명히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동서를 보면 우리 도련님 잘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되는 게 지금이 전에 사업할 때보다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사실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련님을 보면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세요. 정재계에 좋은 사람들 정말 인품 좋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사람, 인권, 영권, 물권을 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달는 것 같이 범사영권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기 이전에 나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내 자랑은 헛자랑인가 참자랑인가. 그런데도 그 동서는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런 건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일어나면은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속옷바람으로요 여보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이불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엎드린대요. 엎드리고 엉덩이를 쭉 두른 상태에서 탁 하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순서가 맨 처음에는 집안, 형제, 사업, 자녀들 그 다음에 뭐 하는 일 해가지고 순서가 있대요. 그리고 쫙 기도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 테이프를 딱 틀어놓는데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묵상하고 있는 그 바이블 25시라는 것이 있는데 25라는 거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요 주일날 우리 어머니가 깨워줬던 동서예요. 야 뭐들 하냐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럼 그 전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동서인데 지금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남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죠.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자꾸 자랑하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했던 친구들 그런데 믿음이 좀 얕아지고 흐릿해졌을 때 자꾸 건개해가지고 그들도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랑을 자꾸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미련하고 약할지 몰라도 결코 용기 잃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조그맣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 않고 그 평범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비범함이 분명히 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이 택하신 이 큰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미련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비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왜 죽음의 그 엉뚱한 길로 사지로 몰아가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되는가? 바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 나는 약하죠.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난 생각지 못하죠. 난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끌어가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했지가 많이 나와요. 잘한 것은. 못한 거는 핑계대지만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 가든지 가장 빛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는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특히 그래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내가요 어저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게 하고,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산다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맨날 그래. 목사님 덕분이요 그러셔요. 우리 장로님 덕분이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덕분이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구원자 예수님 덕분에 우리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 계획할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성취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굉장히 먼저부터 바라보고 있고, 지금 벌써부터 저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저는 신납니다. 찬양이 신나서 신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신나기도 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신나기도 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신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 때문에 신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거고요. 가장 신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생과 내 생에서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을 높이실 하나님 때문에 신나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내가 부려만큼 부려먹고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공로가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해서 감사하고 또 덕분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받을 상을 미리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육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지혜의 영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자랑하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지혜와 참 겸손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렇다면 나를 왜 부끄럽게 하셨을까요? 왜 부끄러운 자를 택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 택할 때 이왕이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무슨 일을 했죠?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알다시피 농촌, 어촌은 다 뭐예요? 촌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촌놈을 쓴 거예요. 학식이 뭐 특별했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박사학위 따가지고 어부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어부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부르셨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통해 더욱 학식이 많고 부유하며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
하나님이 높이신 힘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겸손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랑합시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덕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입고 이 구원의 감격을 따라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으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그 부족함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예수 자랑이, 예수 구원의 자랑인데 어떤 구원을 허락하셨느냐? 지혜 없는 나를 완전한 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미련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부족한 자든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가신 후에 그 지혜의 영, 그 계획하신 경륜을 따라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지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죄에서 의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셨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무서 직원이 한 목사님에게 직접 불쑥 찾아왔습니다. 세무사 직원이 대개 재산을 조사하려고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건들과 제가 조사하는 명록들을 빨리 다 준비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무서가 갑자기 들이닥치게 된 이유는 평소에 이 목사님이 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나는 참 부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잘못해서 어떤 부를 축적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세무서 직원이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은 또 배포가 큽니다. 예, 저는 숨겨둔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 건 잡았구나. 이 목사님도 목사니까 좀 솔직하게 말하는구만. 그래서 불이 났게 이제 장부를 꺼냈어요. 자, 재산 목록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불러주십시오. 예, 숨겨둔 재산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열정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게 가장 귀중한 보물 첫 번째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그거 말고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빨리 대라고요. 이게 뭐 쓸데없는 말 하시지 말고 목사님. 예, 저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 나를 돕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지요. 그 아내야말로 제게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듯이 귀한 아내는 보석의 가치가 있다. 보석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저는 보석보다 귀한 내 아내가 있음죠. 아이고 참. 세무서 직원이 이제 실망한 얼굴로 굉장히 뜰뜰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예, 또 많죠. 또 건강하고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죠. 커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금속이죠. 그랬더니 이제 좀 화도 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거 말고 뭐 없습니까? 예, 더 있죠, 되어 있죠. 제 마음속에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까?
예, 그것이 저의 전 재산이지요. 세무서 직원이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장부를 덮으면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정말 부유한 분이시네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할 것이 하나도 없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농부가 발견한 보화와 장수께네 발견한 값진 진주는 뭘까요? 이 지혜의 복음이에요. 아마 값진 진주를 아는 이 진주 장사는 이 진주가 가장 큰 자랑일 것입니다. 이 농부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밭을 산 이 농부는 그 안에 있는 진귀한 보석이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얻는 이 지혜,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이 자랑 아닌 다른 자랑에 자꾸 빠져서, 참 자랑이 아닌 헛자랑에 빠져서 자꾸 우리가 헤매요. 세상 자랑 말이죠. 집 짓고 장가가고 소도 사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 큰 자랑이 돼서 참 자랑, 나의 자랑을 잃고 헛자랑을 하고 살지는 않나요? 그래서 기쁨을 잃고, 그래서 평화를 잃고,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고, 그래서 은혜 잃은 자의 삶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가정에도 가장 소중한 나의 자랑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헛자랑 때문에 내게 소유하고 있는 그 가장 자랑스러운 건 다 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헛된 자랑 때문에 속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의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 밖의 자랑이 아니라 주 안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때요? 교회에서 싸움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자랑하니까요. 주님 자랑하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랑하고, 여보 내 말이 맞지? 이러면 남편이 제일 싫어한대요. 남자들이 보통 근데 그 인정해도 싫대요. 아내 말이 맞았는데도 싫대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겉봐 내 말이 맞았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 제일 싫어한대요. 바로 뭐예요? 나의 자랑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다음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써도 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긴 했지만은 아마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예요. 내 자랑보다는, 내 말보다는 그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위에서 기도한다면 아마 그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들이에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 어떤 말 하는 게 여자들은 제일 싫을까요? 집에서 뭐 했어?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거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뭐 알아? 이게 제일 많이 해요. 무시하는 단어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내 몸과 같이 아끼니까, 아 몰랐구나,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렇구나, 그랬구나.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장로님은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랬구나 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두 마디만 했대요. 아내에게. 아, 그랬구나. 그러면 된대요. 근데 뭐 알아?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안에, 이 안에 뭐예요? 내 자랑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알지만 넌 몰라, 이 얘기잖아요. 이런 헛자랑이 있으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자랑,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수많은 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서 2장 4절부터 6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주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감추인 보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하나님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그 안에서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높여주시고 그 높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나는 진정으로 나의 자랑, 분열이 아니라 다툼이 아닌 그저 겸손과 사랑 가운데에 하나 되고 같이 하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헛자랑을 하며 그 헛자랑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 자랑은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나의 의도 아니요 오직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 나를 지혜롭게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겸손한 자를 또한 주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의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자랑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들 마치겠습니다.